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행복할 때는 이 행복이 곧 사라질까 두렵고,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이 끝나지 않을까 괴롭습니다. 왜 제 삶은 이리도 불안정합니까? 저는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여 다시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둘은 마치 쌍둥이 자매와 같다.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언제나 함께 다닌다. 하나만을 붙잡으려 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행복을 믿을 수도 불행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한 행복은 늘 불행을 불러오고 불행은 다시 행복을 갈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그대가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면 행복도 불행도 그대 마음을 얽매이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어딘가 가슴 한편이 뜨겁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쌍둥이 자매라 부른 그 말 속에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행복을 원하듯 세상 모든 이들도 행복만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만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행복이 머물면 불행도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불행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 다시 행복이 싹튼다. 이것은 멀리 있는 두 가지가 아니라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와 같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승님, 행복과 불행이 쌍둥이라니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행복은 좋은 것이고 불행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쌍둥이를 본 적이 있는가? 겉모습은 서로 닮아 있으되 성격은 다를 수 있고 언제나 함께 자라며 때로는 서로를 대신하기도 한다. 행복과 불행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행복을 꼭 붙잡으려 하면 불행이 곧 뒤따라오게 된다. 왜냐하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기 때문이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행복도 불행도 본래 그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깥의 일이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흔들려 바깥을 그렇게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을 쫓고 불행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두 자매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행복을 잡지 않으면 저는 허전합니다. 불행을 피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자비의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허전함과 두려움, 바로 그것이 집착이다. 집착은 곧 그대를 괴롭히는 족쇄와 같아서 행복을 손에 쥐는 순간 더 잃을까? 불안해지고 불행을 막으려는 순간 이미 불행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진정한 평온을 원한다면 먼저 집착을 알아차려야 한다. 제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오히려 불행을 부르는 문이었고 불행을 피하려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이 지나가 버리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옛날에 웃었던 날들, 풍족했던 시절,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쁨을 되새기며 위로를 삼으려 하지만 돌아서면 허무함만 더 커집니다. 이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속 깊은 무게를 알고 계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비어버린 그릇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안에는 더 이상 곡식이 담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그 그릇을 보며 허기를 달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젊음이 한창일 때로, 사랑이 가득할 때로, 재물이 넉넉했던 순간으로. 하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 더 크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쉬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다. 지나간 즐거움에 마음을 두면 현재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게만 보인다.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오늘의 삶조차 빛을 잃고 만다. 과거는 배가 지나간 물결과 같다. 순간은 분명 반짝였으나 지금은 이미 흘러 사라졌다. 그대가 그 흔적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과거의 행복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추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의 삶을 가려버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자의 가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군요. 눈앞에 있는 삶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느라 허공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깨달음을 북돋우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그대가 지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 행복과 불행은 늘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다. 지나간 기쁨은 감사할 수는 있으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감사는 현재를 밝히지만 집착은 현재를 어둡게 한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즐거움을 붙잡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을 더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즐거움만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편리한 집, 더 큰 재산,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손에 넣을 때마다 잠시 기쁨은 찾아왔으나 곧 또 다른 갈망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끝이 없는 우물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진실이다. 새 것을 탐하는 마음은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만족은 멀어진다. 갈망은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갈망을 낳는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스스로를 불행 속에 묶어두는 사슬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원래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제 가족을 위해, 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조차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노력과 갈망은 다르다. 노력은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가꾸는 일이고,
갈망은 없는 것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것이다. 노력은 현재를 충실히 살게 하지만 갈망은 미래의 그림자를 쫓게 만든다. 그대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는 한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늘 앞만 보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만 생각하다 보니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그대는 늘 갈증 속에 살 것이다. 갈증은 그대를 잠시 달래줄 수는 있으나 곧 더 큰 갈증을 불러온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갈증의 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갈망으로는 결코 끝을 볼 수 없다. 제자는 손을 모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왜 늘 허전했는지. 손에 넣은 것들은 금세 익숙해져 버리고 곧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이 없는 길 위에서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부드럽게 북돋우셨습니다. 그렇다. 새로운 것을 쫓는 마음은 끝이 없다. 그러나 지금을 온전히 살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대는 만족을 알게 된다. 갈망을 멈추면 그대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충만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 새 것을 끊임없이 탐하던 마음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없는가? 왜 늘 과거나 미래만을 쫓아왔는가?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사라질 때마다 큰 슬픔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재산이 줄어들고 젊음이 시들어갈 때 제 마음은 텅 빈 듯 아픕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들은 제 손을 벗어나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버려진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아픈 고백을 차분히 들어주신 뒤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슬픔에 매달리면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이 되면 저물고 청춘은 세월이 흘러 늙음으로 변한다. 재물은 바람처럼 흩날리고 사람의 인연 또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막으려 하였기에 더 큰 슬픔을 느낀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승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떠나간 가족, 지나간 젊음, 줄어든 재산이 떠올랐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줄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실감이 저를 삼켰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 손을 뻗은 것과 같다. 달은 아름답게 빛나지만 물 위에 비친 모습은 그대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손을 내밀수록 물결만 흐트러지고 마음의 괴로움만 커진다.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본래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청춘이 사라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정이지만 그대가 그 슬픔에 붙잡혀 현재를 잃어버린다면 떠난 이는 더욱 그대를 걱정할 것이다. 청춘이 사라짐을 한탄하는 대신 그 순간의 삶에 감사한다면 늙음 또한 지혜의 빛으로 바뀔 것이다. 사라짐은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뿐이다. 제자의 눈가에서 흐르던 눈물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라지는 것을 잃어버림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라면 제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떠나간 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감사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자의 마음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렇다. 슬픔이 찾아오면 흘러가도록 두라. 그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라. 그냥 그 흐름을 지켜보라. 그러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은 바람이 지나간 숲처럼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일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상실감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라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은 흘러가는 길의 한 부분일 뿐이구나. 제자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쫓는 갈망이 저를 괴롭힌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명예, 기대,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듣고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허공에 그림자를 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일 뿐이고 기대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영일 뿐이며 두려움 또한 실체 없는 바람과 같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니 허공을 움켜쥐듯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신경 썼습니다.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불안했고 그 기대를 충족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또한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두려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실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그대를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름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그대의 발자취로 남지 남의 말로 남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대는 스스로 그려낸 그림자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체 없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며 스스로 괴로워했고 명예라는 껍데기에 매달려 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비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어 있는 것에 집착하면 그대의 손은 더욱 허전해진다. 그러나 그 손을 펴고 놓아버리면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진다.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눈앞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공허가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질 것이다. 제자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것은 실제의 불행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그 그림자를 실체라 믿고 움켜쥐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차분히 제자의 깨달음을 북돋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명예는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이고,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발자국이며, 두려움은 그림자가 만든 허상일 뿐이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마음속에 가벼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드디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쫓지 말며 사라짐을 슬퍼하지 말고 비어있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이 와도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불행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오고 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대의 집은 마음이고, 행복과 불행은 그저 들렀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대가 집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도 평온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님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행복이라는 손님이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불행이라는 손님은 빨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손님을 머물게 하려 해도 손님은 머물 수 있는 시간만 머물다 떠난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으니 머무는 동안은 환영하고 떠날 때는 고이 보내주어라. 기쁨이 찾아오면 감사히 맞이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담담하게 보내라. 그렇게 흘러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대의 집은 언제나 고요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온을 얻으려면 흘러감을 인정해야 하겠군요. 기쁨이 와도 붙잡지 않고 슬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평온의 길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호흡이 들어오고 호흡이 나가듯 모든 일은 그렇게 오고 간다. 그대가 숨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들고 나감을 허용하면 생명이 된다. 삶 또한 그러하다. 흘러감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언제나 평온 속에 머물 수 있다. 제자의 가슴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행복과 불행을 쫓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그는 놀랍도록 깊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행복도 불행도 붙잡으려 했기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떠나보낼 때 제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평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처럼 오고 가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으며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하듯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평온의 길을 보았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더 이상 그대의 삶은 요동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가 아니라 강을 따라 흐르는 고요한 물줄기와 같아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였구나. 나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했고 그것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었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무거움이 사라지고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본래 실체가 없다. 그것들은 오고 가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쫓지 않을 때 진정한 평온은 그대 안에서 꽃피리라.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족쇄가 풀린 듯 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참된 가르침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면 행복과 불행은 더 이상 그대를 속박하지 못할 것이다. 지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새 것을 좋아하지 말며 사라짐을 슬퍼하지 말라. 비어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늘 자유롭고 늘 평온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찾아와도 나는 그저 바라보겠다.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겠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마음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짐 앞에서도 담담했고 비어있는 허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의 호흡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연못의 고요한 물이 주변의 숲을 비추듯 그의 잔잔한 마음은 곁에 있는 이들의 삶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제서야 제자의 삶 속에서 완전히 꽃을 피운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 자매이지만 그 자매에 묶이지 않는 삶,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